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자동차, 반도체, K-팝,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거 참 좋지요. 그런데 여름은 너무 덥고요. 겨울은 또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가을이 되기를, 겨울에는 봄이 되기를 기다리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00여 년 되는 이 한 번뿐인 인생에 봄과 가을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견딜 수 없는 더위도 있고 혹독한 추위도 함께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한번 보실래요? 2절에 푸른 풀밭이 등장하고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5절에는 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시편 23편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듯이 이 성도라고 하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편에 등장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해서 언제나 밝음만 있는 것 아니지요. 초원도 있고 안식도 있지만 이 가슴 한켠에는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음산한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높고 푸른 풀밭도 있고요.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고통이 이렇게 막 뒤엉켜 섞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의 골짜기 깊이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승리의 정상에 서 있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 사망, 음침한 골짜기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좋아하고 푸른 풀밭을 좋아하지요. 내 원수 싫어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싫어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계절의 변화를 여름에서 가을로, 겨울에서 봄으로 이 변화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정할 수 없듯이 이 4절과 5절에 등장한 원수의 처리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목자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그렇듯이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끌어가지를 못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하듯이 모든 인생에게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목자를 가지고 있지요. 모든 양은 자신만의 목자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목자는요, 양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떤 목자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양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양의 미래는 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 알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굽니까? 어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 목자는 누구지요? 여러분들을 원수에게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는 목자는 누구이지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입버릇처럼 예수님 하나님 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여기 양심과 신앙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목자는 누군가?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나는 어떤 목자를 이 가슴에 품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목자를 따라갔지요? 어제는 2021년도는 2020년도는 그리고 2022년도는 지금 어떤 목자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나는 누구의 발자취를 밟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쫓아가고 가슴에 품은 목자가 있는데 성경은 이 목자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4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 한번 보실래요? 구약성경 837페이지입니다. 시편 49편 6절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시편 49편이 소개하고 있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뭔가 봤더니 자기의 재물이고 부요함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누가 인도하는가? 그 목자가 누군가 봤더니 재물이고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증거를 한번 보실래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10절 마지막 부분 잘 보세요.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참 충격적인 겁니다. 양이 재물 그리고 부요함이라고 하는 목자를 잘 따라갔습니다. 가고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그러나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그곳에 죽고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부요함이라고 하는 목자는 결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도 구원하지를 못하네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편 49편 12절에서부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그 다음 또 중요하겠지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지금 출발점이 시편 49편 6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까지 왔는데 14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렇죠. 목자는 양의 미래입니다. 재물과 부요함이라고 하는 목자가 이끌고 도착한 곳이 14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물질이 목자가 될 수 없고 돈이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재물이 사람을 속량하거나 부유함이 사람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서 건져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저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머리와 가슴과 삶에 새겨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내 눈에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재물도 부유함도 귀인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14절까지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정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의 끝과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의 끝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15절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14절에서 13절로 가든지 6절로 가든지 15절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15절, 이 15절은 어둠 속에 비치고 진짜 목자, 참 목자입니다. 우리 15절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아멘. 재물이 이끌고 갔는데 사망이었고요. 부유함이 이끌고 갔는데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14절까지 도착해 보니까 이제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이제 솟아나는 외침이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유일한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목자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미래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의 미래는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미래도 학연도 지연도 스펙도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남자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여자의 미래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자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목자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5절. 길지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시편 우리 49편을 봤듯이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봤듯이 싹꾼이 있고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싹꾼이 있고 양을 찾아가고 양을 풍성하게 먹이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욕심을 쫓아서 아니면 다른 풀밭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찾아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요? 목자가 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떠난 겁니다. 목자의 잘못이 아니라 양의 잘못입니다. 양이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붕덩 빠진 겁니다. 양이 빠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목자가 찾아간다면 목자라고 해서 살 수 있나요?
위험한 것은 모두에게 위험한 겁니다. 그럼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치고 빠지고 죽어가는 양을 버리고, 조금 안타깝고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새로운 양을 한 마리 사면 안 됩니까? 양이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지요? 양이 귀합니까? 목자가 귀합니까? 양이 소중합니까? 목자가 소중합니까? 양이 가치가 높습니까? 목자의 가치가 높습니까? 목자지요. 양은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목자는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양의 죽음에 목자가 참여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기어이 죽음이 가득한 곳으로 목자가 갑니다. 가서 양과 함께 찔립니다. 양과 함께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아파합니다. 아프고 다치면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너는 죽어라, 나는 살 것이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나를 떠나든지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하고 홀로 돌아서고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이지 양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끝끝내 양은 살리고 목자는 죽습니다. 양을 살리고 목자는 죽는 이 목자의 이상한 행동을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양의 잘못을 마치 목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여겨서 이 양이 짊어질 책임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이 목자의 행동을 여러분들은 진실로 이해하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는지요?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은 목자의 실수가 아니라 양의 선택이었고 양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양은 그곳에 빠져있고 목자는 양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기어이 빠져있는 양은 살려내고 목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행동이 진실로 이해가 되시는지요? 내 아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내 딸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양 한 마리잖아요. 그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뿐인 생명을 바치고 있는 이 목자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목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목자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조차도 목자의 사랑에서 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독한 목자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의 사랑을 여기에 새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의 능력을 이 주먹과 우리의 삶 속에 새겨 넣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우리는 때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숨 쉬고 울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뚜벅뚜벅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목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그 강도의 이웃이 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강도의 편이 되어 지옥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셨죠. 양이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놈, 재물이라고 하는 놈은 그 자리에 있을 뿐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물질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돈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재물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하고 우리는 때때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놈과 재물이라고 하는 놈은 하나도 아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지도 않습니다. 아파하는 우리에게, 슬퍼하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이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목자를 사랑하지 않지만 목자는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런 우리를 위해 목자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양은 언제나 이 목자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양인 성도는 언제나 이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양인 성도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목자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부족한 것도 나고, 고민이 있는 것도 나고, 괴로운 것도 나고, 부족하고 아파하는 것도 납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가야 하는 것도 결국엔 나인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주머니에 분명히 쩔렁쩔렁거리는 금덩어리가 있고 통장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동글동글동그라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배고파하고 나는 언제나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언제 나타나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 원수로 인해서 언제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답답하게 지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다윗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한번 보실래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4편 6절 밑에다가요, 직역으로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텐데 한번 써보실래요?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로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가리이다. 나의 목자가 됐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더니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다대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목자를 기다리고 목자를 찾고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목자, 좋다고 생각되는 목자들을 찾아가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자갈길인지 비탈길인지 모르겠지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안전한 길이, 그리고 우리를 생명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가리로다 라고 하는 이 복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